안녕하세요.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는 시간, 성경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다시 성전을 점령했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전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마카비 형제들. 그들의 승리로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마침내 이방 제국의 지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약 100년 뒤 예루살렘 성전은 또다시 이방 군대에 함락됩니다. 이번에 성전으로 들어온 군대는 셀레우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던 새로운 제국, 로마였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로마의 침략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유대로 불러들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카비가 피로 세운 왕국은 어떻게 내부의 분열로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헤롯과 로마 총독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카비 전쟁 이후 유대에는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하스몬이라는 이름은 마카비 가문의 조상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 마카비 형제들이 싸운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얻은 뒤 하스몬 가문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왕의 권력까지 차지했고 왕과 대제사장의 자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스몬 왕들은 영토를 넓혔고 주변 도시들을 정복했으며 한때는 솔로몬 이후 가장 넓은 유대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강해졌지만 그 안에서는 권력과 신앙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긴장은 왕궁과 성전의 정치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카비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세대 만에 자유를 위해 싸운 가문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서로 싸우는 가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76년 하스몬 왕 알렉산드로스 얀나이오스가 죽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왕국을 다스린 사람은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였습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약 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녀의 시대는 하스몬 왕국의 마지막 안정기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왕비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왕국을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형 히르카누스 2세는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정치적 결단력과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야심이 강하고 행동이 빨랐습니다. 그는 군대와 귀족들 가운데 지지자를 모았고 어머니가 병들자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7년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자 형제의 갈등은 곧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두 형제의 군대는 여리고 근처에서 맞붙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히르카누스의 병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히르카누스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성전 안에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동생 아리스토블루스가 왕과 대제사장이 되고 형 히르카누스는 정치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대로 끝났다면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일도 당장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히르카누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티파테르, 이두메 출신의 유력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유대인의 왕이 되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안티파테르는 히르카누스에게 말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채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아리스토블루스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히르카누스를 설득해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왔고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 페트라로 향했습니다. 당시 나바테아 왕국은 아라비아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장악한 강국이었습니다. 히르카누스와 안티파테르는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3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왕위를 되찾게 해준다면 과거 하스몬 왕국이 빼앗았던 도시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레타스는 보병과 기병을 합쳐 5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히르카누스와 나바테아 연합군은 아리스토블루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6월절을 앞둔 예루살렘은 두 형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갈라졌습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를 포위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를 원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하나 되어 지켰던 성전이 이제는 하스몬 형제들의 권력투쟁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북쪽에서 전혀 다른 세력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명장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우리에게 폼페이우스 대왕으로 알려진 장군은 지중해 해적들을 소탕한 뒤 동방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오랜 적 미트리다테스를 무너뜨렸고 기원전 64년에는 무너져가던 셀레우코스 왕국의 영토를 로마의 시리아 속주로 편입했습니다. 마카비가 싸웠던 셀레우코스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로마가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 군단은 유대의 바로 북쪽까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의 형제들이 먼저 로마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부관 스카우루스가 다마스쿠스에 도착하자 히르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는 서로 사절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돈을 약속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아리스토블루스가 400달란트를 약속했고 스카우루스가 그의 편을 선택했다고 기록합니다. 로마 장군의 명령을 받은 나바테아 군대는 포위를 풀고 철수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는 물러나는 군대를 뒤쫓아 공격했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형제의 싸움에 로마가 심판자로 초대되는 순간 유대의 운명은 이미 로마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가 다마스쿠스에 도착했습니다. 그 앞에는 세 무리의 유대인 대표단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히르카누스의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이 장자이므로 정당한 통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리스토블루스의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히르카누스가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형제 가운데 누구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었으며 하스몬 가문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백성을 억압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스몬 왕조가 얼마나 깊이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백성을 해방시킨 가문이 이제는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블루스는 로마 장군의 판단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준비해 산 위의 요새 알렉산드리움으로 물러났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를 반역의 움직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유대로 진격하자 아리스토블루스는 두려움에 굴복했고 요새들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그를 뒤쫓아 내려왔습니다. 여리고에 진을 친 로마 군단은 다음 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진군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는 마지막 순간에 폼페이우스를 찾아와 돈과 성을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은 성문을 열지 않았고 약속한 돈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폼페이우스는 아리스토블루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 안에서도 다시 의견이 갈렸습니다. 히르카누스의 지지자들은 로마와 싸우지 말고 성문을 열자고 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블루스의 지지자들은 성전 구역으로 들어가 끝까지 저항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한쪽은 로마 군대에게 성문을 열어주었고 다른 쪽은 성전산으로 물러났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의 상부 도시와 왕궁을 장악했습니다. 저항군은 도시와 성전산을 연결하던 다리를 끊고 높고 견고한 성전 벽 뒤에서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외부의 적에게만 포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안에서 이미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성전 북쪽에 진영을 설치했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도랑과 높은 망대, 그리고 하스몬 시대의 요새 바리스가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성전 구역을 둘러싸는 벽을 세우고
깊은 도랑을 흙과 돌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베어 경사로를 만들고 공성탑과 투석기, 성벽을 부수는 거대한 충차를 준비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공성 장비를 지중해 연안의 도시 티레에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저항군은 높은 성벽 위에서 돌과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단은 매일 조금씩 성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요세푸스는 로마군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관습을 이용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직접 공격을 받으면 안식일에도 방어했지만 로마군이 공격하지 않고 토목 공사만 할 때는 밖으로 나가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안식일마다 둑을 높이고 공성 장비를 성벽 가까이 옮겼습니다. 그렇게 포위는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성벽 밖에서는 로마의 공성 장비가 움직였고 성벽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계속했습니다. 돌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는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맡은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충차가 성전 북쪽의 망대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진 틈으로 로마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성벽을 넘은 사람은 로마 장교 파우스투스 코르넬리우스 술라였습니다. 곧이어 백인 대장들과 군단병들이 성전 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성전 뜰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과정에서 유대인 약 1만 2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숫자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다른 자료는 없지만 그날의 피해가 매우 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같은 유대인들이 서로를 죽이기도 했다는 기록입니다. 로마가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스몬 왕국은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폼페이우스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 지성소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로마 장군에게 그곳은 정복한 민족의 비밀스러운 성소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폼페이우스가 그 안에서 금으로 된 상과 등잔대, 향품과 거액의 성전 제물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성전을 불태우지도 않았고 안티오코스 4세처럼 이방 제사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간 행동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히르카누스 2세를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왕의 칭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조공을 바쳐야 했고 로마의 시리아 총독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스몬 왕국이 정복했던 해안 도시와 헬라 도시들은 분리되었습니다. 유대의 영토는 크게 줄어들었고 마카비가 얻어낸 독립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와 그의 자녀들은 포로가 되어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폼페이우스가 개선식을 위해 로마로 돌아갈 때 한때 유대의 왕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도 정복당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행렬에 세워졌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비극의 원인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재앙은 히르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가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제국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이 들어올 문을 연 것은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성전을 되찾기 위해 시작된 마카비의 싸움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후손들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권력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권력이 되었을 때 그 왕국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3년의 예루살렘 함락은 신약 시대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출발점입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유대의 왕과 대제사장을 결정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르카누스를 움직였던 안티파테르는 로마의 신뢰를 얻으며 실권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은 훗날 로마의 지원을 받아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로마 군인과 세금 제도,
그 배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온 기원전 63년, 그때부터 신약시대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비는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권력을 놓고 싸우다가 로마에게 성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유대는 더 이상 자유로운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림자 아래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티파테르의 아들, 로마가 선택한 유대인의 왕, 헤롯.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스몬 왕가가 어떻게 몰락하고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거대한 성전을 다시 건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실제 역사와 시대의 이야기, 성경의 시간이었습니다.